제가 선교를 하러 갈 때마다 늘 느끼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선교 사역 중에 선교사 위로회를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선교사 위로회를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선교 헌금 가지고 또 그 선교 귀한, 사실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 다 호텔 제공해 드려야 되고 좋은 음식으로 최고로 해드리려고 제가 애를 써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럼 그런 많은 선교 헌금을 들여서 그분들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노는 데 쓰냐, 그분들 뭐 먹는 거 자꾸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인지 아십니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선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건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하지. 그분들이 건강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사실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오신 분들 라오스에서 10년씩 10년 이상씩 오래 선교하셔요. 지방에서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히 선교했던 분들이, 어떤 분은 정말 이 일을 내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더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어느 날 눈을 떠보면 자기가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감정을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감정을,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감사하다는 걸 못 느끼겠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해, 나 큰일 났다, 너무 내가 병들었구나. 그런데 이번에 선교사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또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됐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줄 믿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협력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 써내려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영적 최전선에서 그들이 싸우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낯선 곳에서, 낯선 문화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힘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바로 교회가 된 것이 감사하고 또 그런 성도가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항상 더 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지난 여성교회 팀들 같이, 선교팀도 갔잖아요. 가서 우리 선교 티를 2벌을 맞춰갔어요. 장소가 이틀씩 하기 때문에 그거 다 벗어줬어요. 양해를 구했죠. 혹시 이 티 필요하냐 그랬더니 너무 필요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빨지 못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빨아 입을 테니까 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 다 벗어주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준비해 가거든요. 선교비를 다 그분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거기서 만나는 선교사님들, 현지 지역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준비하려고 봉투를, 우리가 예쁜 봉투에다가 라벨을 찍어요. 아무개 선교사님 힘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구를 찍어서 다 인쇄해가지고 가져가거든요. 현지인은 또 태국말로 쓰고, 혹시 몰라서 또 만나는 분들 위해서 준비하는데 항상 가면 부족해, 그냥. 그래서 어떻게든지 준비해가지고 또 거기 오면 예상하지 못해서 또 오신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오는 거예요. 식사도 좋은 거 최고로 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런 위로를 받아야, 이런 은혜를 받아야 또 힘을 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선교 우리 사역을 하는데 이 선교사 위로회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당하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데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로 가능한데 돈이잖아요. 이 돈이 이렇게 쓰여질 때 정말 어떤 사람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더 못할 것 같아. 건강도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힘을 주는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거죠. 똑같은 돈이지만, 똑같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선하게 쓸 때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쓰니까 그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귀한 일에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왜 나눕니까? 왜 베풉니까? 그 이유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 줄 수 있는 것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죠. 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누구에서부터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헤아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헤아림을 우리에게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헤아림이 뭔지 아십니까?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헤아림을 영어로 measur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measure. 이 measure는 무슨 뜻이냐면 길이를 재다, 측정하다, 측량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동안 살아온 믿음과 신앙과 내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헤아림을 받는 자리에서 칭찬받고 잘했다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을 했지만, 작은 선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베풀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베풀고 선을 행합니까? 이유는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구원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성도들이 서로 나눔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이며 교회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초대교회 모습 중에 지난 사도행전 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함께 신앙생활을, 믿음의 길을 갔어요. 물론 그들의 상황과 처지는, 형편은 지금과 다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교회의 공동체가 돼서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내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내 인생을 전부 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재물을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을 보면 이렇게까지 그들이 큰 죄를 저질렀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좀 떼어놨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한 것 때문에 벌받아서 죽었어요. 부부가 그냥 몇 시간 차이로 아나니아 남편이 먼저 죽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 보면 부인 삽비라에게 또 물었을 때 똑같이 거짓말하니까 역시 그 아내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한 일은 헌금한 일이에요. 아니, 헌금했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헌금했는데 하나님 왜 그들에게 저주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적게 해서, 물질을 적게 들여서 저주받았는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그들의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물질 때문에 사실 이런 죄를 범했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큰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죄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옛날 성경 보면 개역폰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가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자기들의 모든 물질, 하나님께 받은 자기들의 모든 재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재물을 마련해서 사도들이 발 앞에 놓은 것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능한 것은 내가 가진 재물, 나에게 주신 이 돈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땅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땅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돈이 한 푼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 그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자기들이 있는 모든 것을 크든지 작든지 다 내어놓았을 때에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가난한 자가 없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물질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물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돈을 사용할 때, 물질을 사용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짓된 생각과 행동, 그 출발이 뭐냐? 물질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아서 불행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제사를 팔 정도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고 그들은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해를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한번 믿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베드로가 책망하는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영을 속였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여러분, 문제,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사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성도로, 은혜가 충만한 성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채워져 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가득 찼어요. 여러분, 큰 그릇이 있어요. 거기 물을 가득 부었어요. 지금 막 차고 넘쳐요. 흘러 넘쳤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요, 처음에는 가득 찼던 물의 그릇도 점점점 말라서 언젠가는 다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가득 찬 그릇에 가득 찬 물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흘러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물을 부어야 돼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릇에 물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흘러 넘치면서 절대로 물이 줄어들지 않죠. 왜? 공급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가능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속이려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소원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가 되면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지고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 잊게 되고 주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므로 결국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그 헤아림 앞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을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 소중합니다.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관리하고 선용하고 잘 쓸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주신 물질을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림은 선한 헤아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헤아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극적인 신앙, 그냥 지키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거면 안 하면 되지.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면 되지. 아니에요. 말라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귀하게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사탄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믿음 가운데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선한 헤아림으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